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170면 요한복음 3장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잘 찾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에 예수님처럼 행하고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가르치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사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이제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말씀과 가르침에 이제 수고하는 일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옳게 이제 분별하고, 또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지요. 성경에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사역자들 또 선생님들을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해라. 실상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이제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관계적으로 막힘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가 막힘이 없게 해라. 교육은 스승과의 바른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지요. 스승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배울 것이 없어집니다. 다 사기처럼 보이고 다 틀린 것 같고 이제 의심이 들지요. 그러므로 누가 제일 손해가 클까요? 본인이 제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너무 이제 멀리 지내는 분들이 계세요. 또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약점이 보이고 다 냄새나고 인상 찌푸릴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양을 받기에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거침돌이 되지 않는 그런 좋은 관계를 여러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오늘 이제 스승이나 선생이 아니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에 오늘 설교는 나랑 뭐 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다 선생입니다. 우리 중에 선생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승이란 말은 한자어로 선생이고 이 뜻이 참 기가 막혀요. 선생, 먼저 선의 날생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난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 이게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밑에 태어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 태어난 신생아도 좀 있으면 이제 선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밑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그들에게는 자기가 선생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 선생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거듭나잖아요. 먼저 거듭난 자가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선생이 되지요. 남편과 아내 중에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선생인 것이죠. 남편이 나이가 적든 많든 거기에 상관없이 먼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다 영적인 선생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보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나는 영적인 이제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굳이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먼저 믿은 우리를 보고 기독교 신앙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남편의 아내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기독교 신앙은 저런 것이구나 그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누군가의 다 선생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생이 되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롤모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동시에 선생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14절에서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기를 나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는 선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르치면 되겠지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떠한 큰 그 부담으로 밀려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르친단 말인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신적 능력과 신적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하겠지요. 혹은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성품대로 가르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 방법은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대로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대로 그대로 이것은 어쩌면 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시면 그 세조식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주시는 사건인데 이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누구는 겸손이라고 하고 누구는 봉사와 섬김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또 죄의 용서라고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전체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 근데 이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무슨 무슨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제자들의 발을 본인이 씻어 주심으로 이게 사랑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일은 있어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이런 일은 전혀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목적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고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심으로 가르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생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예수님은 언제나 말뿐만이 아니라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무리들 가운데에 선생된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늘 선생이라고 그렇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행하지는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하면서 가르치셨는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7절에서 좀 길지만 24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삶은 딴판이라는 거예요. 말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네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본인이 지금 간음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는 본인이 여러 가지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우리 안에 우리끼리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말만 잘한대요. 아이고, 교회 다니니 말은 그렇게 잘하네.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행하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아주 기도를 아주 청산유수처럼 한다 해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부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랑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느 비신자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편 23편을 다 좋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엔 지금 자기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기도를 보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하더래요. 말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놓고 맨날 달래. 자기가 보기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 뭐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겠어요?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맨날 주시옵소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해놓고는 그들의 기도를 보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그것을 늘 달라고 강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말로는 믿음이 최고라고 해놓고 나중에 선택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 취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키가 커야 되고 여전히 이뻐야 되고 여전히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말만 믿음이 최고래요. 제 말이 아니라 어느 비신자의 말입니다. 또 입으로는 사랑 외치더니 교회는 툭 하면 또 싸우더래요. 부끄럽게도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들 봤잖아요. 분당의 한 대형 교회에서 100여 명의 교인들이 대치하고 폭행 사건이 벌어져서 지구대뿐만 아니라 경찰 수십 명이 동원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일반 뉴스에 신문에 다 났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가르침대로 행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15절 본문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7절에서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함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깨닫는데 그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감동만 받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말보다 중요한 게 이게 삶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예배 시간에 야 얘들 떠들지 마, 딴짓하지 마. 그래놓고는 선생님이 정작 스마트폰 막 하고 있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좋은 부모나 좋은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쉽지 않은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좋은 부모 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이거보다 또한 큰 복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좋은 스승이 모범을 보이면 제자들은 자동적으로 자연의 스승처럼 살게 되겠지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생은 또 부모님이시잖아요. 그 부모에게 있어서 말보다 삶이 역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는 받은 그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부모 노릇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부모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자녀를 양육해서 상처들이 대물림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우리 대의 그런 악순환은 끊어야 되겠지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분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양육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시면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부모들이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셨습니다. 가르쳤어요. 그게 쇠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 나타난 이 쇠마 말씀인데,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라고 매일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부모들은 그들의 삶에서 매일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해야 돼, 늘 습관처럼 늘 쌤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가르치고 그래 놓고는 부모들은 정작 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세대를 보통 30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불평했다라는 것은 부모의 불평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 잘 믿어라 말로 가르쳤지만 정작 삶에서는 맨날 불평했어요. 그러면 자식들은 뭘 보고 자라요? 부모의 말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아이들이 귀로 듣고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눈으로 배워요.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눈으로 배우게 됩니다. 일전에 이 호주에서 이 공익 광고로 이제 나왔던 그 영상인데요. 이 칠드런 2라고 하는 아주 짧은 1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Is that what you think? 해석이 다 되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말씀 읽으라고 가르치지 말고 말씀 읽는 평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기도 좀 해라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과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주일 성수 하세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본인이 그렇게 하세요. 이게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의 시기, 부흥을 달릴 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셨던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사회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유리공업의 최태섭 회장님이 계셨죠. 당시 은행에 그가 돈을 빌렸는데 6.25 전쟁이 나자 피난 중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이 터졌는데 돈 안 갚아도 되잖아요. 게다가 은행에 갔더니 자기가 대출받았던 그 기록이 또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 갚았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이 장기르 박사님, 여러분 말보다 영상이 나은 것 같아서 오늘 영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 2분짜리인데 장기르 박사님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간 어른 장기려 박사.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남들은 모으고 지키며 위로 올라가려 애썼지만 그는 나누고 비우며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다 조용히 떠났습니다. 의사였지만 집 한 칸 없었고, 교수였지만 명예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겼던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장기려.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렀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사였습니다. 입원비가 없어 병원을 떠나지 못하던 환자에게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밤에 뒷문을 열어둘 테니 조용히 나가세요. 또는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의술이라 믿었던 장기려 박사는 의사로서의 권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부산 피난지에 세운 작은 창고 병원, 그것이 오늘날 복음병원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는 평생을 작은 예수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바보처럼 살다 갔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사랑과 나눔, 겸손과 순종은 이 시대의 가장 고귀한 유산으로 우리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내 비문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주를 섬기며 살다 간 사람. 그 문장 하나에 그의 모든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전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됐죠.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조선인들의 어머니 서서평 선교사님,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분은 1912년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로 그 시절 못 살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와 평생을 한센시병 환자들을 돌보고 여성들에게 이름을 가르쳐주고 또 한글을 가르쳐주며 수많은 아이들을 입양하고 38명의 과부들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가 돌아갔을 때 그것도 영양실조로 또 과로사로 동전 7개, 옥수수 몇 개, 담요 반장이 전부였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 어머니 오해를 하였고, 그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모토를 책상머리에 붙여놓고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삶을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늘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전도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존재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요.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베풀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율법이나 윤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을 때,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사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생의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비로소 우리는 대답을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다르게 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는 연습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고 그렇게 별명이 사랑의 온자탄 여수 애양원의 이 손영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다 대표했습니다. 또 광주에 가면 최흥종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또 최흥종 거리가 있어요. 거리. 그의 호를 따라서 이 오방로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2009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예 그 거리를 그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목사의 이름을 따라서 동네 마을의 거리의 이름을 지정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뷰했던 한 광주 시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흥정 목사님의 삶을 안다면 그분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기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 혼자와 거리인들의 아버지로 알려진 분이시죠. 원래 이분은 부자였는데 앞서 얘기했던 이 서석평 선교사님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받고 자신의 땅 1000평을 기부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나 혼자를 위한 병원을 짓고 그들과 평생 함께 사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도 1956년 전국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또 최초이자 마지막인 전라남도지사장, 이 전남도장으로 전라남도가 장례를 주관했던 최초의 사건이었고 수많은 인파로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자주 언급드렸던 신안의 문중경 전사님 한 분 때문에 신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12개 주변의 섬들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지요.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부흥하였고 이 민족을 변화시켰던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쇠락의 원인을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도 아니고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도 좀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삶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할수록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서신서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해요? 나를 본받으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얼마나 당당했으면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믿으라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주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고. 몸으로, 생활로, 본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다 선생입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먼저 난 자예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선생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죠. 어떤 선생이 될 것인가, 이것만 남아요. 말로만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행하고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의 속마음을 아시나요? 사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들이 믿는 게 진짜면 어떡하지? 진짜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살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툭 하면 가끔 뭐 사기치는 장로, 또 무슨 가늠한 목사, 또 이상한 교회, 이런 뉴스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도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안도를 한대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하겠어? 저들의 말로는 천국과 지옥 그렇게 있다고 하지만 저들의 삶을 봐 다 가짜야. 그러면서 안도한다는 거예요. 저 가짜구나.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을 어쩌다 만나면 또다시 마음이 불안해진대요. 저들이 말하는 게 정말 진짜가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이게 맞나?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여러분, 그동안에 한국 교회 안에 진짜 목회자, 진짜 성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민에 빠뜨렸어요. 왜 저들은 우리랑 다르게 살지?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켜드리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닮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오래오래 표현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기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비슷해지고 자연스럽게 닮아가기 마련이겠죠.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우리 제목의 찬양인데 이 짧은 가사지만 우리가 이 가사를 우리 깊이 마음에 또 고백하며 이 찬양대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살기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올리죠.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해.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평생 소원이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로만 무성하고 행하지 않아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금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행하며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누군가의 선생이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무엇을 정말로 가르쳤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묻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는지 않지만 우리의 입만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끝내기 한정해 그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과 행실로만 하고자는 구성했던 행함이 없었던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선생이 되는 싸우니 주님의 삶을 진정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되는 우리 삶으로 믿음의 본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 빌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만 닮기를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주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처럼 행하며 가르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의 행실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닮은 제자로 작은 예수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